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예스 응답.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예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예스 응답. 근데 그것은 응답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응답.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후에 15년 동안 더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예스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는요, 노우라고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노우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고, 아무튼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죠? 무려 3차례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 병을 고쳐달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우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우도.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빨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때에 나는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의 땅, 너의 조상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갈대에 오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정말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아, 이제 내게 아들이 생겼구나, 이제 내가 정말 번성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너의 완전한 씨가 아니다, 너의 완전한 후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기다려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스, 이렇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 안 돼, 때로는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스? 아, 이것도 응답이구나. 노? 아, 이것도 응답이구나. 아, 기다려라? 아, 이것도 응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대요. 포로로 잡혀간대요. 그것은 재앙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재앙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희망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희망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뭐라고요?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응답이다.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 listen to 이렇게 돼요. 아주 귀 기울여 잘 들을 것이다. 이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동사에게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어요. 부르짖으면, 내게로 와서, 기도를 하면,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응답의 비결 이런 세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콜한다라는 뜻이 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콜택시가 있잖아요. 콜택시. 요즘에는 콜택시보다는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 이런 게 많지만 콜택시라는 게 부르면 오는 택시잖아요. 콜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르짖는다라는 말 속에는 콜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부른다, 콜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부르짖는 기도의 콜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나와 있었던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할 때 그 단어도 콜이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도 콜이라는 영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콜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송도 프로스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서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월상 연골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실에 저와 두 명의 다른 분이 같이 입원을 했었거든요. 한 분은 70대 어르신이었고 한 분은 40대 청장년이었어요. 70대 어르신은 미끄러지면서 이 엉덩이를 다쳤는데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었고, 40대 그 남자분은 배구를 하다가 배구 스파이크라고 착취를 잘못해가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파열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연골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그 병실은 보호자가 없는 그런 병실이었어요. 보호자가 들어올 수 없는 병실. 그래서 그냥 저희 3명 환자만 그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수시로 돌봐주는데요.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벨이 있었습니다. 벨을 삥 누르면은 간호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그 벨을 제일 많이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70대 어르신이 제일 벨을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은 정말 보호자가 옆에서 붙어서 도와주셔야, 간병인이 붙어서 도와주셔야 될 분 같은데, 아무튼 그 병원은 그랬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도와주는데 벨만 누르면 간호사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물 좀 달라고 벨을 누르시고, 아파 죽겠다고 또 벨을 누르시고, 또 핸드폰이 안 되니까 좀 이거 도와달라고 또 누르시고, 수시로 벨을 누르시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벨을 거의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벨을 누르지 않아도, 간호사를 콜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갖다 주시고, 또 혈압 체크한다고 해서 혈압 체크하시고, 또 체온 체크하신다고 또 귀에다가 또 이렇게 체온 체크를 해주시고, 또 수술하는 날에는 또 저에게 닌 거를 이렇게 굵은 거에다 꼽아주시고, 또 엉덩이 주사도 놔주시고, 제가 해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와서 간호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약도 갖다 주셨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병원에 있는 환자가 정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벨을 눌러서 간호사를 콜하면은 간호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간호사가 와서 링거도 놔주고, 또 주사도 놔주고, 밥도 먹여주고, 밥도 주고, 또 약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와달라고 콜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앞에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콜이라는 그 단어가 부르짖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울부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부짖는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 보면은요, 소리 질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리 질러. 영어 성경에 crying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는다라는 거죠. 울부짖는다.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울부짖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게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까?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그 딸이 병들어서 정말 아프기만 해도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플 텐데, 아니 귀신이 들렸어요.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요 동네에도 귀신 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이상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런 딸을 두었다라고 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그 딸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제발 저의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을까요? 정말 울부짖은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자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시끄러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여인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난한 여자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가난한 여자를 무시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막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가난한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개들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려 애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울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울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큰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내게로 와서 할 때 이 와서가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비결, 하나님께로 걸어 나올 때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걸어서 이렇게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회층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한 계단 한 계단이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핸드폰, 스마트폰,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배터리가 나가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어요.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정선에 갔었어요. 그리고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이라는 산에 제가 혼자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 여름철이었고, 그리고 그때 여름 태풍이 지나간 때였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간 끝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휴가를 갔는데 그래도 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정선이라고 하는,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았더니 가리왕산이 제일 높더라고요. 1561m였어요. 가리왕산은 우리나라 산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산을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비가 내리는데,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막 계곡에 물이 많은데 우비를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부랴부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5시간 동안 등산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누가 태풍이 지나간 그 비 오는 날 누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겠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산은 높죠. 그리고 깊죠. 사람은 없죠. 비는 내리죠.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정상에 올라갔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 핸드폰의 배터리가 한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려오려면 한 2시간 이상 내려와야 되는데 이 10%를 가지고 내가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막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산이 험해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막 계곡 물이 넘쳐가지고 막 길이 끊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난을 당하면 어쩔까. 근데 어쨌든 이 핸드폰이 되면은 연락을 취하면 구조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행여나 내가 내려다 미끄러져서 다리라도 다치면 어쩔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배터리를 아끼면서 겨우겨우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그 깊은 산 중에서는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마치 생명처럼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에 갈 때 예비 배터리를 꼭 가져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도 조금 넉넉히 가져가고요. 여러분, 핸드폰의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해야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 충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사야 6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월 초하루, 매월 1일날, 그리고 매 안식일날, 매주 주일 안식일에 모든 혈육,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의 원래 정석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의 배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인데,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전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이 되어져야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한 15% 정도 남으면은요, 화면이 흐려져요. 배터리가 많을 때는 정상적으로 핸드폰이 작동이 되는데, 배터리가 이제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화면이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10%, 5%로 떨어지면 이제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내가 15% 이하가 된다, 10%가 되고 5%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당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이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주중에도 한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분의 영적 배터리가 완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과다하게 주중에 써서 금방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8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5번, 이렇게 8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주중에 또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워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워십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는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그런 어떤 충전하는 서비스의 차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좀 배터리가 충전이 필요하다면은 교회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의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참석을 하시죠. 근데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예배,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는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 새해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좀 더 한두 번 더 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한 번 더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금요일 날이라도 나오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나는 주일에도 나가고 나는 금요일도 나간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8번의 예배 가운데 한 50%, 4번 정도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계획,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8번 가운데 내가 몇 번 나갈까? 올 한 해 동안 작년보다는 내가 한 번, 2번 내가 더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충전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충전시켜 주는 것,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거든요. 기도하면에서 이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가 프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레이.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프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이 이제 프레이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기도에는 크게 4종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의 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간구, 뭐죠? 간구.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간구. 내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간구예요.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인데, 이것은 간구와 반대가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고로 되어 있습니다. 도고. 중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고, 중보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이 미리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기도예요. 이렇게 네 종류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가 이제 기도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기도에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기도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간구를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로 되어 있고, 기도는 프레이어로 되어 있고, 인터세션, 중보는 인터세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는 땡스 기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감사인데, 똑같이 기도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 프레이어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기도, 프레이어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전반부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 뒤에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건 내 기도잖아요. 간구잖아요. 근데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90%라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으면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씀이 등장이 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보혜사가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상담자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치 상담자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그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침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치 상담자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라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응답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콜하면서 울부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아직 1월 달이니까 새해에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분명히 기다리시고 계시고 응답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